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는 또 한 나라의 또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권위와 이 권세에 대한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 권세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사랑은 세상의 권세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세상의 권세를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이 지점에서 이 성도의 삶은 늘 이 분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와 폭정이 만연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종종 주변부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폭정을 행하는 이 로마의 법과 권세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놀랍게도 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러한 이 선언은요,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 황제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황제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잔인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권세조차, 황제라고 하는 그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권세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의 권세, 그리고 이 직장에서 상사의 권세, 사회의 제도와 이 법 같은 영역들을 또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종종 이 불합리한 이 권세자 때문에 우리가 참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권세 자체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그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이 권력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불의한 것을 강요하고 불법을 강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것들을 강조할 때에 우리는 그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권세를 존중하며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아마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 이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양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권세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혼란을 막고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심, 이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교통 법규를 지키고 사회의 기초적인 규칙에도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와 그리고 일상생활은 절대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력은, 진정한 실력은 이 세상 밖으로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사회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 가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필드에서 어떻게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을 핑계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규칙을 무시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이 아주 작은 이 법들을 어기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로 우리는 권세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이 사랑과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아주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반발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금을 내는 것, 이것도 권세에 아주 순종하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존경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권세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과 정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세자에 대해서 늘 이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당한 권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일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억압을 가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그리고 국가 제도를 따를 때에, 사회적인 규칙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사랑과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순종하는 믿음은 단순히 규칙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존경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권세에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양심과 사랑으로 권세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